찬송가 298장 찬송하겠습니다.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함.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7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 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숨년수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회막 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의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전달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오늘 보면 17장까지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기록은 14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아론에게만 말씀하셨다라는 기록은 한 번 나오고요.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기록은 4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고 모세나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실까? 그럼 그 답이 출애굽기 20장 18절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에게 말씀하시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럼 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됐을까? 여러분, 사실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게 됐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까? 그게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죄를 짓게 됐고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동산을 같이 거느렸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야, 너 저 동물들 이름 한번 줘봐. 그렇게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그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숨는,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거죠. 이처럼 두려움은 죄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배려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언제나 죄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인간들에게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뭐냐면 짐승을 잡을 때 그 잡는 자는 반드시 회막에 와서 잡으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잡지 말라는 거죠. 회막에 와서, 성막 앞으로 가지고 와서 짐승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 잡는 장소가 구별되어 있었어요. 아무 데서나 막 잡으면 안 됐습니다. 회막으로 꼭 가지고 나와서 짐승을 잡으라는 거죠.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피는 생명이 그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 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는 경우가 두 경우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할 때, 예물로 준비할 때, 그때 짐승을 잡았어요.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뭐 이런 걸 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 잡았을까요? 먹기 위해서 잡았어요. 먹기 위해서. 식용을 위해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영의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이 말은 재물을 위해서 잡든지 아니면 니들이 먹기 위해서 잡든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3절 말씀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아니라 너희들이 만약에 식용을 목적으로 잡을지라도 진영 안에서 그 회막으로 갖고 와서 짐승을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우리 다시 한번 또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고 짐승을 잡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즉 살인자로 여기겠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 왜 식용을 위해 짐승을 잡으면서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 왜 살인하는 것과 같은 범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그 답이 5절에 나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화목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화목제가 언젠가 제가 레위기 설교할 때 뭐라 그랬죠? 화목제의 제물은 어떻게 먹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서원한 거나 또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됐을 때는 감사하기 때문에 하루 더 있다가 3일 만에 먹고 나머지 남으면 다 불살라서 태워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먹으려고 잡는 그 짐승,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고기 아무나 먹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좀 있는 사람 먹잖아요. 없는 사람은 수입 소고기 먹는 거고, 있는 사람은 한우 먹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서도 집에서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부자였겠어요? 가난한 사람이었겠어요? 부자였죠. 부자였습니다. 부자들이 자기네 짐승을 잡아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네가 너희 짐승을 잡아서 먹을 때라도
한 마리를 더 잡아서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한 마리 잡으려는 거예요. 이 말씀. 왜냐하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이웃들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한 제사입니다. 소 한 마리 잡으면 한 50명 이상이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마리 잡아서 먼저 이웃들과 나누고 나머지 같이 또 필요하면 또 잡으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재물을 잡을 때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재물을 잡지 말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재물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은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배만 불리는 행위는 결국은 너 살인자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상숭배와 직결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년수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라. 하나님은 삶과 제사는 분리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삶 속에서 이웃들과 함께 제사 드린 고기를 나눠 먹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 때 너희들이 죄로부터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바라기는 나눔과 사랑을 통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는 피를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제단에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요, 나를 위해 귀한 생명이 희생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죄를 져서 원래는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그 죄를 대신해서 어떤 짐승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피는 아주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그 피는 아주 특별한 겁니다. 나의 죄사함을 위해 생명 전부를 드린 그 제물의 희생이 그 피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값 없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었던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를 생각 없이 먹는다는 것은 그 희생의 의미를 망각하고 생명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처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피를 먹지 말라는 규정이 모세오경에 모두 7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는 무려 400여 회에 걸쳐 너희들 동물의 피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처럼 철저하게 피를 마시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를 먹으라는 언급이 딱 한 번 나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혈을 상징하는 유월절의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진짜 피를 마시도록 한 것은 아니었지만 피의 상징적인 의미와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의 그 의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희생의 의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구약에서는 그 피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그 피의 희생, 그 피의 사랑, 그 피로 인해 너가 용서함 받은 그것을 기억해서 먹지 말라는 것이고,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그 포도주로 상징해서 먹으라는 것은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을 기억해라 라는 동일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희생했으므로 그 희생을 너희들이 기억하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나에게 필요한 양식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양식에는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세상의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주시기 위해서 중보해 주셨던,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 또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기억하여 그 사랑과 희생과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면서 헌신하면서 그 피가 헛되지 않게 가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누군가의 희생과 또 누군가의 헌신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먹는 것에서부터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하고 그래야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것 헛되이 죄로 인해 아버지 방탕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값지게 영혼을 구원하고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데 가치 있게 사용되게 우리를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누군가에게 받은 그 값진 은혜를 내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은혜와 사랑의 통로로 우리를 삼아 주셔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나누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눔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로 인해서 더욱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아버지 이 손길마다 담겨져 있는 아버지 그 귀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들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원히 구원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아버지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죄와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8장 1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집사님들 파수꾼 기도 앞으로 나오셔서 방석을 깔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주여 세 번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안에서 머무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아버지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이 피해 있음을 깨달아 누군가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간다는 아버지 분명한 아버지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아버지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여 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희생이 없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음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살았고 또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헌신으로 우리가 아버지 먹고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죄와 가까이 가는 삶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것을 나누며 사랑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아버지 생명을 불어넣고 누군가를 아버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되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삶이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시고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저들이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문제를 갖고 기도할 때 그 문제가 응답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어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교회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두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교회를 위해 희생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울고지서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맡은 바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감사를 감당할 때 하늘의 상급이 쌓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고 영혼을 구원하고 기도를 하고 나누며 지역을 섬기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서 아버지 이 생명나무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게 하시고 세상에 물들고 죄에 물들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